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잔치하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은혜 받은 교회, 봉사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라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 진정한 잔치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3분의 2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에도 다시금 힘을 내어서 잔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잔치는 주로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생일 잔치, 결혼 잔치, 회갑 잔치 등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잔치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9절만 봐도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초청하고 비용을 들여서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축복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가 누구인가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은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고 5장 앞부분에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레위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보게 되면 레위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가지는 비슷한 내용들을 다른 각도로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로 기록하여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평합니다. 오늘 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레위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마태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본명인 것 같다. 그런데 레위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주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자기의 이름을 닉네임같이 별명같이 바꿔 불렀는데 그 이름이 마태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라는 이름은 마태라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은혜가 넘쳐서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마태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름을 적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이름이 이렇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 때는 이런 이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살기 원하여서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등록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어떤 분이 은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떠합니까? 본명은 다른 이름이고 교회 등록할 때 은혜 받아서 은혜라. 어떤 분들은 교회 등록할 때 기쁨이라 이렇게 등록하는 분이 계세요.
주민등록 확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대로 이름을 내가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기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겠다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마태도 마찬가지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중요한 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레위가 어떻게 했는가 보면 주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푸는 잔치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시다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세리가 세관에서 자기 일을 보는 그 세리를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보시고라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보시고라는 헬라어는 데하모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하모마이는 보다라는 의미의 대하와 거기에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본다, 관찰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모마이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자기 일에 충실하게 그 세관의 일을 맡아보는 레위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바라보고 눈에 띄니까 부른 게 아니라 세밀하게 살펴보셨다라는 겁니다. 살펴보시고 나서 그 레위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냥 아무나 막 부른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벌써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사는 5천만 명, 그 5천만 명 중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태부터 택정하시고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주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광성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우리 교회 이름에 이 광자가 빛광자가 아니라 넓을 광자의 별성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광성 그러면 빛광자의 별성,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예전의 광성교회는 그 빛광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성교회가 천호동 땅에 처음 세워질 때에는 이 천호동 땅이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군에 속해 있던 교회라는 겁니다. 광주군 구천면에 있는 이 천호동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호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광주시, 광주군에 광주 땅에 별이 되라 해서 그 넓을 광자, 이 경기도 광주는 넓을 광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을 광자를 쓰고 별성자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천호동이 서울시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은혜광성교회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은혜광성교회로 출발하면서는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희가 은혜광성교회 할 때는 이 광자를 넓을 광이 아니라 이제 빛광자로 바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광성교회는 이제는 넓을 광이 아니라 빛광자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한자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동네는 천호동이라는 겁니다. 이 천호동의 유래가 무엇입니까? 천호동은 일천천자에 지포자를 썼습니다. 보니까 이 한강 이쪽에 외진 곳에 있는 이 땅에 집이 그래도 한 1000채가 있는 그런 마을이구나. 그래서 집이 천호가 있다 해서 천호동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천호동으로 교회를 옮기고 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이 천자를 일천천자가 아니라 하늘 천자를 쓰고 불을 호자를 쓰면 같은 천호인데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부르는 땅이라. 여러분, 이 천호동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우리 교회 주소가 또 어떻게 됩니까? 모르시죠? 강동구 천중로 18길 72번지입니다. 천중로라는 거예요. 이 천자도 일천천인데 하늘 천자로 바꾸면은 하늘 가운데에 있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천호동 땅에 하늘에서 부르는 천호동 땅에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 천호동을 복음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일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통납동에서 천호동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기 전에 바울 열심 내지 않았습니까? 율법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의 결론은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고 다메섹까지 갔던 그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푸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일어나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니까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세관에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을 버리기가 어려워서 못 들은 티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못 들은 거 하고
지나가기가 마음에 거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표징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겁니다. 기드온을 부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보잘것없는 저 안 됩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을 무찌르게 해주겠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하나님 표징을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내가 따르기는 따라야 되겠는데 따르기가 힘들다라는 것 아닙니까? 좀 표징을 달라라는, 증거를 달라라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확실한 증거를 달라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와 무교병 그 빵을 가지고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국이 부어진 고기와 무교병 끝에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불살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기와 빵에다가 국을 부으면 이게 불 붙겠습니까? 젖어서 전혀 안 붙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불이 임하여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주저하는 겁니다. 표징을 받는데도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은 너무나 강한 나라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이거 갖고 안 되겠습니다. 표징을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까 그 이슬이, 하늘의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하시고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하옵소서. 기드온이 또 표징을 달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그대로 해주십니다. 기드온이 부탁한 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머물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겁니다. 그때 기드온 그거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에 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제서야 기드온 어쩔 수 없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표징을 보여달라, 보여줘도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더 보여달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들어서 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노여움도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보다 주께서 부르면 그 즉시 순종하여 일어나 따르는 자, 그를 더 들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일을 맡아서 주를 위하여 섬길 엘리사,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는 겁니다. 주의를 감당하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자기의 주의를 후배에게 넘겨줄 때 겉옷을 벗어주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때
겉옷을 받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을 보면 그가 소를 버리고 농사짓고 있었습니다. 12결이나 되는 그 소들을 이끌고 큰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한 결이는 2마리 소를 의미하니까 소 24마리 가지고 종들과 함께 큰 농사를 짓고 있던 엘리사였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엘리야가 주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니까 농사짓던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에게 따라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님, 내가 부모와 마지막 인사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엘리야가 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너가 알아서 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겉옷을 너에게 던져서 너가 주의 일을 할 사람이라 이야기한 것뿐이고 결정은 네가 하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그 즉시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몰던 소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부모와 작별 인사하고 자기가 삶의 수단으로 삼았던 속이고 다 불살라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부름을 받자마자 그대로 일어나 따르며 엘리야를 수종들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그 즉시에 일어나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를 따라갈 때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그에게 임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즉시 따르는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갑절로 임하여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 따르는 자라. 오늘도 주님 따라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왜 죄인과 함께하느냐 비방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합니다. 왜 저 죄인과 함께하느냐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주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우리들을 욕하고 비난합니까? 그건 다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바꿔 말하면 레위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 가지고 비난하는 레위, 죄인인 것 내가 다 안다라는 것 아닙니까? 레위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다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임을 안 자를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 갈 이유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검진 하나도 안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성분들이 건강에 자신 있다고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조금 몸이 좀 이상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병원 가면 의사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병을 키워서 왔습니까? 여러분, 아플 때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자기 자신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키워서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은 병자들이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도 본인이 죄인인 것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손잡고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바치는 것, 마음이 힘든 것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의인이고 레위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 된 것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한 사람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 보여지지만 성경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을 지켰던 간수가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수는 죄인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인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맞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 상관이 그 간수에게 명하는 겁니다. 든든하게 지키라.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 쇠사슬로 묶고 착고를 채워서 감옥도 깊은 곳에, 도망가지 못하는 곳에 가둬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다가 밤에 육신이 좀 힘이 들어서 졸다가 깨우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묶어놨던 착고들이 다 풀려난 겁니다. 그때 이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바울 사도가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간수가 두려워 떨며 바울에게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간수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이 도망간 줄 알고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책임을 다 지지 못했다 해서 책임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다 있다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두려워 떨며 간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그는 구원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바꿔 말하면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보고 세상을 사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의인이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그가 그 상황을 체험하면서 그제서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지부의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복음 듣게 하고 음식을 주며 잔치를 베푼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줄 아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에도 영적 열매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일어나 따르는 사람,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자가 다 되어서 진정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기쁨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